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사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묵상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사울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고 성경은 그가 준수한 소년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울의 신체적 조건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열렬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왕이 될 만한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 어떤 비극적인 길로 가게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울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려 근심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염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시지는 않을지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였을 수 있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실 정도로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였을 수 있지만 사울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예비하신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대단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길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울은 사원의 말을 경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은 사원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시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사원은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면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 사원의 말을 경청했고 그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난 소녀들의 말도 경청하여 행동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청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한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